지난 5월 8일이 어버이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 5월 8일입니다. 오늘이 미국에서는 5월 두 번째 주일이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어머니하고 통화도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어머니 주일에는 이제 교회에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행사들이 참 많아요. 마더 도로 뱅킷도 하게 되고요. 말은 이제 어머니하고 딸들이 함께 모여서 또 만찬을 하게 되고, 또 아버지들이 어머니와 또 본인의 어머니 또 아이들의 어머니를 위해서 또 많은 희생적으로 선물도 하고 수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미국에는 이 어버이날 따로 같이 하지 않고 어머니 날이 5월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아버지 날이 있어요. 아버지 날은 어머니 날이 5월 둘째 주일이고, 아버지 날은 6월 셋째 주일이 아버지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좀 우리 한국에는 그게 없어요. 한국에는 아버지 날이 따로 없습니다. 어버이 날로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어머니 날을 하면서 아버지 날은 그냥 편성한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주인공은 어머니고 그냥 아버지는 곁들인 것처럼 그렇게들 끼워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한국에는 매일이 아버지 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날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따로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어요. 맨날이 어린이날이니까요. 미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을 인해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어머니들이 계시고 또 아버지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모든 어머니들에게 또 아버지 되신 분들에게 크게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니 날은 사람들이 정한 날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날들 중에 하나가 어머니 날인 줄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수고가 그만큼 크고 희생이 많기 때문에, 또 어머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우리를 10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안고 다니셨지만은 또 그 어머니 가장 가슴 가까운 곳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우리를 양육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어머니라는 그 단어는 항상 우리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평안케 만드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을 축복하시지만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적인 부모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로 인해서 또한 기뻐하게 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 요게벳, 그가 살던 세상은 아들을 기를 수 없는 시대였더랬습니다. 히브리 여인으로서 그는 레위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는 같은 동족 레위 족속 가운데서 한 사람, 이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지만은 아들을 기를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당하게 됐더랬어요. 아들을 낳게 되면은, 남자아이를 낳게 되면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에 버려야만 되는, 그래서 아이를 죽여버려야 되는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 생명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런 것은 사탄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일들 중에 하나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들은 귀빈들이었어요. 특별히 요셉이 이제 먼저 그곳에 내려가서 애굽 나라 전체를 기근으로부터 구원했기 때문에 바로 임금이 요셉을 이 나라에서 제일 두 번째, 자기 아래 두 번째에 있을 수 있는 총리로 삼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이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 고센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귀빈 대접을 받았고, 거기서 이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요셉의 그 행적을 이 행사를 아는 왕이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왕조가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한 왕조는 항상 새로운 왕조로 인해서 뒤집어지게 되고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드러나서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종으로 삼아들였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출애굽기 제 1장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여기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수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염려했더랬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백성들이 나중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원수들과 함께 저들을 합세해서 저들과 싸우게 되면은 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갈까? 그걸 염려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고 그들의 노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이 신하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게 될 때에 이 학대하면 학대할수록 그 수가 더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그들의 이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산하 제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사용하는 용어로서요. 이 남자 아이들을 전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림으로 이제 여자들만 생산하게 해서 그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에 이 요게벳이 이 모세를 출산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뻐할 것이었지만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더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이가 준수한 아이였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아이였더랬어요. 너무나 아까운 아이였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숨겨서 3개월을 숨겨서 길렀지만은 우리가 남자아이들이 그 3개월 정도는 어떻게 숨겨서 키울 수 있게 되겠지만은 그 이상이 되면은 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는 소리가 다르잖아요. 여자아이들하고 남자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충분히 남자아이가 그게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 그 어머니 이 요게벳이 지혜를 내어서 이제는 갈상자를 준비해서 갈상자에 그 아이를 눕히는데 그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게벳은 아이에 대한 집념이 있었고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주님 하나님의 약속에 400년 만에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알고 있었더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더랬어요. 여러분 여기 바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그들이 떠나갈까 하노라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400년 만에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이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하는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었고 또 마찬가지로 그 사실은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었기 때문에 요게벳이 그 아들을 그 때가 되었고 이제는 그들을 구출할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지도자에 대한 어떤 기대,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아이를 죽음에 버리지를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갈상자에다가 갈대로 엮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랬어요. 역청과 나무진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방수 처리를 했다 그 말에 물이 새지 않게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그 집념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대 이 상자를 이제는 그 애굽의 공주가 나와서 모욕하는 그곳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의 생각에 이제 이 바로의 공주에게 권세 있는 사람의 집으로 이 아이를 보내게 되면은 그 아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을 그는 알았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가 모욕하는 그곳에다가 그 칼상자를 띄워놓게 되고 그리고는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시켜서 거기서 숨어서 그것을 보게 만들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게벳의 계획을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제 이 바로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이제 모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상자를 보고 이제 그 갈상자를 가져다가 뚜껑을 여니까 천사가 와서 모세를 꼬집어 버렸어요. 아이가 우는 거예요. 갈상자를 여니까 아이가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여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이를 보고는 히브리 여인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모르고 아이가 공주가 데려간 것 아닙니다. 거기에 알면서도 그 아이에 대한 애착,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연민,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미리암이 가서 말하기를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히브리 여인을 데려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미리암이 쫓아가서 그 공주에게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히브리 여인을 데려오겠습니다. 누가 오게 되죠? 엄마가 오는 거예요. 엄마가 정말 그 아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양육할 수 없는 시대에 아들을 양육할 수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아이를 양육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의 삶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바로의 공주가 요게벳에게 한 말,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그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는요, 어머니 요게벳에게 주어진 위대한 의탁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요게벳에게 지금 의탁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필요로 하셨더라서요,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 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으로 인도해야 될 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고 계셨더랬어요. 그들의 수고와 고생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사람을 주님이 필요로 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백성을 조상의 땅으로 인도할 사람이 주님께 필요했습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니고 애굽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장차 태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중에 많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렸지만 모세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이름은 그 별명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더랬어요. 여러분, 그만큼 고귀한 이름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시편 91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위대한 사람을 주님께서 필요로 했더랬어요. 그 사람을 주님이 그 어머니 요게벳에게 맡기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정말 그 열 재앙을 애굽에 가져오게 되고 애굽 전체를 멸망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 요게벳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징벌하고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할 그 사람을 주님께서 요게벳에게 맡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목도하고 그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그들이 건너게 하는 그 위대한 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요게벳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사람을 주님께서 요게벳에게 맡기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석에서 물을 내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주님이 요게벳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것이며 만나를 내릴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이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게 그들이 그 모세의 이름을 그토록 추앙하고 그토록 존귀하게 여길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주님께서 요게벳에게 맡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더라서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영광으로 여기는, 그 축복으로 여기는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모세를 주님께서 요게벳에게 맡겼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또 아버지들은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맡아 있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은 복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의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에 자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각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을 떨어뜨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주시고 어머니들에게 그 사람들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에게 어머니 요게벳이 필요했더랬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성장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는 자라야만 됐더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젖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양육이 필요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를 요게벳에게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미숙하고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맡겨 놓으셨다 하는 것이지요. 모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정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더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게벳이 말하기를 이 땅은 히브리인들을 미워하는 땅이다. 지금 이 시대는 아들을 기를 수 없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아들을 포기했더랬다면 출애굽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한나에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생명과 사역의 의탁을 입은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는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는 어머니 수잔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어머니 마니카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는요, 어머니 엘리자벳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의탁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사역자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맡기신 의탁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자신의 일꾼들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을 주시고 저들을 위해서 삶을 희생하며 저들을 양육하도록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여자들, 저는 생각하기를 여자들은 다 아이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젊은 여자들이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아이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주신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양육하는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물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사역을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미래를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홀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사람들을 사용했다면 이제 주님께서는 다음 시대를 위해서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에게 그 사람들을 맡겼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의탁은요 하나님을 위한 의탁입니다. 거기 그 바로의 공주가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그 바로의 공주는 요게벳에게 모세를 자기를 위해서 길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실 때에 우리의 목적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야 한다는 우리의 소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소명은 직장이 아닙니다. 자녀입니다. 어머니의 소명은 하나님의 소명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머니의 부르심은 자녀이지 직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우선순위는 자기 성취. 너무나 많은 경우에 어머니들이 자기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어머니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선순위는 자녀들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선순위의 우선순위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하나님의 일꾼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일터는 사회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일터는 직장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진정한 일터는 우리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일은 자녀들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 안에서 원사를 따라서 찬양대에서 노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부엌에서 섬길 수도 있고,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바르게 기르는 것이 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주님의 일꾼들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맡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또 전사님이 교회나 교사들이 도울 수는 있어요. 그 일을 도울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를 길렀습니다. 출애굽이 있게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무엘을 길러서 새 시대를 열어드렸어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위해서 침례 요한을 길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구세주가 오시면 그 길을 예비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유니게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누구의 어머니죠? 디모데의 어머니. 하나님을 위해서 디모데를 길러서 바울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게벳에게 이 의탁,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머니 요게벳에게 의탁하셨더랬어요. 두 번째로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게 하는 의탁이었더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그냥 내가 데리고 있다고 크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거기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젖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젖을 먹인다는 것은 단순히 젖을 먹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젖을 먹인다는 그 표현은 양육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겠지만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주님의 장중에서 주님의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의 손 아직까지 주님의 지팡이를 쥐지를 못했어요. 그 전에 그는 먼저 숟가락 쥐는 것부터 배워야만 되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는 광야를 걷기 전에 먼저 정말 그 집안에서 길을 걷는 것을, 이 걸음만 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는 우리의 자녀들은 현재의 모습밖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2차 대전에 대전 기간에 영국 수상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기억하세요? 2차 대전 중에 영국 수상 이름이 뭐예요? 처칠, 윈스턴 처칠. 그분이 한 번은 거기 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수상이.
수상이 초등학교를 방문을 해가지고는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서는 그 아이들 앞에서 수상이 45도로 절을 했어요. 영국의 수상이 아이들 앞에 45도로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번에 아니 처칠 수상님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예를 차려서 절을 하십니까? 그때 그 처칠이 하는 말이 이 아이들 중에 앞으로 영국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나올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현재의 모습 미숙하고 어리고 부족함이 많은 그 아이들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만을 우리가 전부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내가 주님이 서시고자 할 그때에 주님께서 들어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비하는 그 일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젖을 먹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머니의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젖만 먹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다음 일은 누가 할까요? 젖을 먹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먹었으니까 다음에 내놓는 게 있잖아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죠? 그것도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젖을 먹인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젖만 먹이는 걸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단어 속에는 엄청난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과 투자와 인내와 정말 그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젖을 먹고 큰 아이하고 분유를 먹고 큰 아이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머니 젖을 모유를 먹고 큰 아이들은 정서적인 안정이 더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유를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정서적으로 그런 아이들과 같이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모유를 어머니 젖을 먹는다는 것 그것은 정말 사랑과 애정을 충분히 받고 자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안정된 정서를 가지게 되면은 아이들이 안정된 정서로 성장하게 될 때에 안정된 인격을 가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안정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안정된 사역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림을 받고 주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을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이 귀한 것이고 그분들의 사역이 축복이 되지만은 그러나 행해야 하는 그런 불안한 요소들이 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갈스 목사님이 그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에 큰 사역을 하셨습니다만은 가끔 이제 그 교회에 이 학생들 집회를 하게 되면은 그게 많은 외부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런 강사들 중에는 보면은 옛날에 거기 좀 마약했던 사람들, 옛날에 타락해서 감옥에 갔다 왔던 사람들, 그런 거기 전과자들, 그런 분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감옥에서 구원을 받고 또 아니면은 이 레스큐 미션이라든지 레스큐 미션은 구제 선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 와서 밥 먹고 잘 수 있는 그런 곳들, 그런 곳에서 이제 이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가끔 이렇게 강사로 와서 이 제일 침례교회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학생들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도전을 하고 그렇게 해드렸어요. 한 번은 거기 교회 한 부인이 제 갈스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 학생부 집회의 강사를 목사님이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갈스 목사님 하는 말이 아니 자매님, 나는 전에 마약 한 적도 없고 전에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나는 사고를 친 적도 없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사님의 그런 간증입니다. 아무런 사고를 친 적도 없고
감옥에 간 적도 없고 마약도 한 적이 없지만은 어려서부터 안정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이 말씀 가운데 성장해서 주님의 장중에서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안정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 정서적으로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돌봐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요구가 커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어렸을 때는 별로 요구하는 것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이들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희생 또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끊임없는 수고와 또 연구와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어떨 때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십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이 고통할 때, 아이들의 눈물이 어머니에게는 애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은 정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할 그런 때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현재의 아이를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없어요. 13살의 김진수를 우리 권자매님이 전에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낯선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언제 이 아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지금 내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지금 10살 때 김진수의 필요하고 13살 때 김진수의 필요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10살 때 진수만 생각하고 엄마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진수는 말하기를, 엄마 내가 아직도 10살인 줄 알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때로는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이를 주님이 주셨는데 이 아이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아이의 이런 모습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아이가 정말 부족함 없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아이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들도 고민하게 되고 아이들이 성장통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부모들이 함께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에게 주신 의탁입니다. 요게벳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탁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의탁하고 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탁하셨어요.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게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하는 의탁이었더랬어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제가 따로 저거 같이 할까요?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러분, 이제 그 요게벳이 모세를 키워서 바로의 딸로 데려줬습니다. 바로의 궁으로 갔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 갔을 그때에 비로소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해서 실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그 준비되는 양육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양육에는 값이 크지만은 보상 또한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요게벳이 모세를 몇 년 동안 자기 집에 데리고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요게벳에게는 큰 기쁨이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아이와 함께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가 자라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것은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요게벳에게 어떤 삭스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요게벳에게는 큰 상급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아이들이 새근새근 잠자는 깨끗한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한 걸음 두 걸음 뒤뚱거리며 걸음마를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의 고통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사랑할 때 나와 같은 사람을, 나와 같은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이들의 삶을 인해서 얻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딸이라는 이름, 또 누구의 아내라는 이름, 더 귀한 이름은 누구의 어머니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버지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지만 예수의 어머니로 더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위대한 영광을 얻게 됐더랬어요. 모세라는 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짐받은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건지기 위함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있는 말씀을 펴십시다. 히브리서 제11장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죠?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전당이라고, 믿음의 Hall of Fame, 믿음의 전당,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된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에 거기 말하기를,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라.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님의 일에 쓰임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아이들이 무엇이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모세는 정치인이요 군인이 되었더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되었더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그 사역을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의탁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서 의탁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보상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 위대한 축복 앞에서 우리가 겸허하고 정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정말 우리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부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